잘 오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설교 말씀이고요. 계속 주일학교 공과에 맞는 본문 말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고백으로 배우는 승리의 법칙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거룩한 승리가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질문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였나요? 여태까지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하면서 정말 온 힘 다하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까요? 그죠? 나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한계를 경험할 때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까치발을 아무리 들어도 저 높은 책장에 있는 것을 물건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이렇게 깨끗말을 지우면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이 와서 올리지 않는 한 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손에 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의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한계와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에 비로소 나보다 크신 분의 개입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런 나의 무력함, 나의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일생 동안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지난달에도 보았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몇 가지 다윗 왕의 굵직한 그러한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던 것들을 본다면 어린 시절에 다윗은 뭐 하는 친구였습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어린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요? 때로 사자와 곰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극한의 두려움을 이 다윗은 경험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 누구 앞에 서요?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의 압도적인 그런 신체를 보면서 자신의 신체 열세를 느꼈을 것이고 비교되지 않는 전투력을 분명 다윗도 알았을 겁니다. 성경 보면 막 다윗은 하나도 안 무서워하죠, 그죠? 그래서 대단하다 하지만 물론 그렇겠지만 그 마음 이면에는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청년 시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피해서 그것도 왕이 장인어른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풀었을 때 다윗은 광야와 동굴에 숨어서 자그마치 10년을 도망자로 살면서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또 왕이 됐으면 끝났을까요? 왕이 되어서는 또 누가 반역을 일으켜요? 사랑하는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자신의 충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누구를 따라요? 자기가 아닌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을 치게 됩니다. 모든 이들이 등을 돌린, 그것도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최대의 위기를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랑 뭐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다윗은 뭐 했냐면 신뢰했다라는 것이고요. 신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앙의 이 순간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불렀던 노래들이 바로 모여있는 책이 성경이 뭐예요? 시편이 되겠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듯 그렇게 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고 말씀을 기준으로 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구할 때 그냥 하나님을 세상 똑같이 절대적인 그런 절대자로만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보다 그냥 하나님 뭐만 해주십시오, 도와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깊은 기도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자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장 2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고백, 여호와는 나의 누구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은 뭐예요?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위입니다. 내가 그 위에 딛고 서 있으면 가장 단단하고 확실한 기반이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으면 뭐가 흔들려요? 우리 멘탈이 흔들리고 영성이 흔들리고 삶 자체가 막 흔들흔들 거립니다. 영적 지진, 정서적 지진을 경험하는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나의 반석, 나의 기반이 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신을 붙들어 주실 분, 나의 멘탈, 나의 영성, 나의 삶을 철저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나의 누구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나의 뭐라고 하세요? 요새시라고 합니다. 요새가 뭔지는 아시죠? 전투를 치를 때 처음에 이제 성공하더라도 또 전쟁에서 승리하다가 또 밀릴 때가 있죠. 그죠? 밀리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요새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요새는 어떻게 지어집니까? 결탄코 무너지지 않도록 최고의 노력을 들여서 요새를, 철옹성과 같은 요새를 짓는 것입니다. 저게 어떤 공격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하고 거대한 피난처가 요새인데 뭐 요새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요새라는 겁니다. 적군들이 공격할 때, 나의 정서적, 영적, 육체적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피할 수 있는 완벽하고 거대한 피난처, 나의 요새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피하겠습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피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읽어볼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세 번째, 나의 뭐가 되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날아오는 폭력과 위협을 막아내며 가장 최전방에서,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내 생명을 전투 중에 보호하는 건 뭐예요? 방패인 겁니다. 그죠? 이 방패인데 하나님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계시면서 그 어떤 폭력과 위협을 대신 막아내시는 방패가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2절 3절 보니까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뭐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 어린아이가 아무리 깨금발을 짚어도 그것을 만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몸부림쳐도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이때에 나의 반석, 요새, 방패,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그냥 믿어요, 주여 주여 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찬양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 말씀인데 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다윗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전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 찬양처럼 다윗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목동 시절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이 어린 소년이 지켜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지켜나겠어요? 그죠?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음을 그리고 사자를 쫓아냈던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뭐가 생겼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대 때 또 누구를 넘어뜨립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10여 년의 그 사울 왕의 핍박을 극복하고 결국 남유다의 왕이 되고 이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부강병한 나라로 이끌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났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왕자를 회복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윗의 삶 속에 질병도 있었고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미친 척도 했고 수많은 위기가 그 앞에 있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승리를 경험하고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누구를 찾았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했습니다? 시편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자, 승리를 한 다음에 다윗은 뭐를 했을까요? 또 역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이 위기를 극복했다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내가 왕자를 획득했다고, 아들로부터 왕자를 회복했다라고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기리는 기념비나 노래나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도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나서 그 찬송과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 노래들이 기록된 게 뭐예요? 시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바울의 노년에 지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역시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여러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많은 것들을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그래서 이론이나 그저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치열한 자신의 삶 속의 생존의 결과물이고 믿음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그 위기 가운데에도 찬양하고 그리고 승리 가운데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싸움의 결과보다 그 과정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그는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결과보다 그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 극복해야죠. 위기 극복해야죠. 그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믿음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이죠.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그래서 끝인가요? 여태까지 도우셨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돌보신 하나님의 과정들을 내가 경험하고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은 뭐 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과정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 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에 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시편 18편이면서 사무엘하 22장 말씀인데요. 자, 21절 말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가 승리했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공의에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나는 정말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누구에게 있었다?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정결한 삶을 향한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막 세대의 흐름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과 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과의 영성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지만 우리의 영성의 깊이와 우리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뭐가 중요하다? 영적인 태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뭐 했다?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게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내가 누구의 도를 지켰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았다. 뭐를 내 앞에 두었다? 여호와의 법도. 여기서는 율법, 토라,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뭐 하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뭘 붙들고 씨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 여전히 지금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도 있고, 25분 이상이 계속 우리 성경 일독을 계속 동참하고 계시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성경을 계속 읽고 계신 줄 압니다. 그죠? 다윗은 그 삶의 기준을 뭘로 삼았다?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을 통하여? 성경 66권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바탕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맞게 해석해서 적용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뭐를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도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더 힘 있는 기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고백해 봅니다. 그와 같이 다윗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뭘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한 그런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얘기했죠. 나는 공의를 위하여, 정직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제가 봤을 때 성경에서, 성경 위대한 인물 중에서 가장 큰 많은 죄를 지은 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살인했죠, 간음했죠, 도둑질했죠, 거짓 증언했죠. 거의 10계명 반 이상, 거의 10가지 가까운 것을 죄를 지은 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뭐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러한 다윗이 계속 뭐 할 수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철저하게 뭐 하는 사람이었다?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회개면 삶이 바뀌어야지 또 그렇게 해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게 맞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평가고 누구의 평가는 달라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요, 저래서요, 요랬어요. 우리는 다 뭐 하기 바빠요? 핑계대기 바쁩니다. 심지어 누구한테도, 하나님한테도. 내가 이러지 않았다면, 내가 저였다면, 요랬다면 안 그랬을 겁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하나님 말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죠? 아니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저를 힘들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뭘 자꾸 대요?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 하지 않았다? 핑계대지 않고 성령을 나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 때,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준을 붙들고 살 때, 넘어질 때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며 찬양하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 믿습니다. 다윗,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의 상황과는 너무 달라요. 그죠? 우리가 사자와 곰을 마주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마주할 일도 없고, 우리가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한 일도 없고,
또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도 분명하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을 살다 본다면 상대적이지만 우리가 그에 못지않는 수많은 상황들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죠?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나의 질병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경제적인 위기 어떻게 할 수 없고, 자녀의 문제, 또 부부,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 위기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왔어요. 그죠? 이럴 때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높이고 고백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구처럼? 다윗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그냥 신약에 있으니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치열하게 삶 속에서 적응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설 수 있는 단단한 확실한 기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어떤 공격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하고 거대한 피난처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적인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러분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날아오는 여러 가지 폭력과 위협을, 수많은 위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여러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방어하시고 보호하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결한 삶을 위해 쓰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가 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도 승리케 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반석, 여러분의 요새,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잠깐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음 거. 우리의 최고의 반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승리를 주신 분을 향해 환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한 주 동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승리하였기 때문에 이 믿음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극적인 골을 넣은 스포츠맨이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환호하듯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승리할 때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서 아침에 찬양, 우리가 큐티하고 또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분은 새벽을 깨우면서 그렇게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말씀을 기준으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앞으로는 빼먹지 마십시오. 반드시 잠자기 전에 무슨 기도를 드려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도 나의 반석이 되어 나를 보호하시고 세밀한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길 바라고. 자, 그리고 때마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 모여서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뭐의 예배예요? 승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주일 예배가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이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주인 주자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한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승리의 환호를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최고의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노년에 이렇게 시편 18편을 통해서 이 사무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지름길의 유혹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걸어가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온 세대 예배로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여서 특별히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거룩한 주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멘탈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무너지는 자 되지 않고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오히려 그 순간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했을 때는 이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라는 교만한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찬송과 영광 받기 합당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